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47쪽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들을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바칠 것이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보혈이 이 땅을 또 덮고 치료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균이 또 소멸되고 박멸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보혈로 승리합시다. 어려운 때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또 찬송하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참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 성경 중에 한 권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다양한 제사가 나오고 제사 용어가 나오고 우리가 쉽게 오늘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구약의 수면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너무 읽어도 그 말이 그 말이고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를 잠자게 만드는 게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레위기서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이 되면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시켜요. 이 성경교육을 시킬 때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서입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가 아니라 우리는 읽으면 잠오게 만드는 이 레위기서를 5살 된 자녀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완공된 회막에서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레위기서는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악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계시다. 절대 거룩하시고 절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나 충성이나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장 26절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기 구별하였다란 말이 거룩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법이 아니라 이 레위기는 관계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자녀가 5살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하고 뭔가 배우기를 시작할 때에 이 어렵게 느껴지는 레위기를 왜 가장 먼저 가르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 법칙이고 행복한 인생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알았고 그 영적인 사실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알 수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이 하나님에게 서로 다가가고 오므에 있어서 전혀 그리낌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해가 져서 시원한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를 들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장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장벽이 있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지만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숨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아담은 범죄함으로 거룩함이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 물건, 장소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루도는 불칼을 두셨다고 한 거예요. 이 죄로 오염된 자가 생명나무를 따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데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삽니까? 죄인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염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형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인된 상태로 영원히 살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그룹들과 또 두루도는 불칼을 두신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울타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누구도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교회당에 들어오셔서 정수기 물을 받아 그 안에 녹물을 반쯤 타서 마시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염된 사람,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비극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에게도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에게 큰 고통이 될 겁니다. 성경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 다윗 왕에게는 자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자기 형제 암논을 죽이고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가요. 무려 3년 동안 이웃 나라에 망명을 해서 살아갑니다. 요압 장군의 간청으로 다윗 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 왕이 2년 동안 아들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신하들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 왕 얼굴 뵙기를 청하였지만 다윗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요압 장군을 불러서 좀 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요압 장군이 청하여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왕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멀쩡하게 보이는데 왜 엉뚱한 짓을 합니까? 겉은 번지르한데 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장에 아무리 최첨단 기계를 갖다 놓았다 할지라도요, 그 기계에 전기가 통하면 엄청난 일을 해요. 근데 그 기계에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최첨단 장비는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말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과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5살이 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레위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더러운 그릇에 밥이나 국을 담아주는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에 물을 묻은 상태로 또는 이 전선 코드에 물이 묻은 상태로 콘센트에 꽂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전으로 죽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상태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염된 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온전하게 바꿀 수 있는가,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제사 의식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또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사 의식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에요. 하나님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에는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바칠 예물의 기본 종류를 말합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가축이 무엇입니까? 집에서 내가 키우는, 기르는 짐승이잖아요. 야생동물이나 사냥한 짐승은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사나운 맹수는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짐승은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호랑이, 사자, 늑대, 훨씬 우월하고 힘도 세지만 이런 짐승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류 중에서도 비둘기만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독수리나 솔개나 까마귀는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납기 때문입니다. 사나운 것은 동물이나 조류나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온순한 동물, 온순한 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또 3절과 10절에 보면 이 예물이 양이나 소나 염소이면 흠이 없어야 된다, 수컷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정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결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기 2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이 비루 먹은 것, 다르게 말하면 버짐입니다. 우리 얼굴에 버짐이 폈다, 이런 말을 하죠. 이 짐승에게 버짐이 있다고 하면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가 자기 가축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또 얼마나 긴장하면서 키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수컷이어야 합니다. 수컷은
암컷보다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여기 험없는 수컷을 드리라, 이 말씀은 가장 좋은 것을 예물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나에게 돈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선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 첫 번째 제사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번제, 우리 성경에는 굴 번자와 제사 제자입니다. 태우는 제사, 이런 뜻입니다. 이 번제는 제물 전체를 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 번제의 히브리어 뜻은, 히브리어 단어는 올라입니다. 올라. 이 올라라는 이 단어는 올라가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 올리는 것,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이해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올라가는 거예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이 올라가는 모양을 보고 번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의 제사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헌신의 제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충성하고 또 희생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제사였습니다. 생명과 회복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면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이 유출병에서, 나병에서 치료를 받으면 하나님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 이 예배는 다른 사람이 대신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쭉 보면은 예배자가 직접 회막으로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짐승을 죽입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토막을 냅니다. 잘게 토막을 냅니다.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직접 힘들게 수고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제물의 머리에 예배자가 손을 얹습니다. 그냥 살짝 올리는 게 아니라 꽉 누릅니다. 이 제물의 머리를 꽉 누르고 안수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한다, 넘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태워져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짐승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제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제사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끝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그는 예배자를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우리가 차츰차츰 보겠지만 여기 레위기 4장, 5장 또 6장 앞부분까지 보면 구체적인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함 받는 제사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번제는 특별한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 번제는요, 부지 중에 지은 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아멘. 이 욥의 아들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자기 집에 형제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했어요. 그 잔치가 끝나면 욥이 모든 자녀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는데 아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구체적으로 십계명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잔치하다가 이 잔치 가운데 어떤 말도 할 수 있고 또 포도주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혹시 자기 아들들이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그걸 두려워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었어가 아니라 혹시 알지 못하게 죄를 범했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욥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자녀들의 신앙을, 자녀들의 삶을 지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번제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십계명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 존재 자체가, 나의 본성과 성향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십계명을 범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혹시나 죄를 범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인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5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져와서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은 잡은 예물은 불이 붙은 나무 위에 올려서 완전히 불태웁니다. 이 예물은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물은 위로 올라가서 오늘 9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이 말은 달래는 향기, 누그러뜨리는 향기, 편안하게 하는 향기라는 뜻이에요. 제물을 태울 때에 냄새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정말 역겨운 냄새가 날 거예요. 근데 이 냄새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가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라는 이 예배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코에 역겨운 냄새가 났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코에 향기로운 냄새가 됐다, 향기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드린 제사가 번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시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소를 드리든 양과 염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란 대상이 이삭인가 아브라함인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인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아브라함 너 자신을 나에게 불태워 바쳐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함으로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시면서 소 데리고 오신 분 계십니까? 양, 염소, 비둘기 가지고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그냥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구약에 놓는 모든 희생제사가 단번에 영원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동물을 예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레위기서를 공부해야 됩니까? 번제라는 이 틀은, 이 형식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번제 의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본질, 정신은 우리가 꼭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른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바른 헌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 너희 몸이라고 했어요. 예배자 몸을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재물인데 살아있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까? 번제 정신으로, 번제의 본질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우리의 미워하는 감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감정과 우리의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 다 내려놓아야 되고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탐욕 이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배자들은 주님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물들을 보면 소양, 염소입니다. 또 비둘기입니다. 이 전부 다 사람이 길들이면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 소와 양은 주인을 알고 주인을 신뢰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 신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온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최상의 법칙, 최선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동물을 예물로 바칠 때에 난지 8일이 지나야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가 난지 8일이 지나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동물이 태어나면 최소 8일은 지내야 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8일이 지나고 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실비실하고 흠이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쓰다 남은 것을 드리면 안 돼요. 내가 쓰다 남은 시간에 봉사하면 안 돼요. 먼저 최상의 것을, 먼저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가진 게 있어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지요. 이런 억측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오면요,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이 20억이라고 해요. 그 20억 사람들보다 감사해야 된대요. 우리 집에 수도가 들어와 있으면은 마실 물이 없이 사는 10억의 사람보다 감사해야 된대요. 내가 하루에 10,000원의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10,000원이 없어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12억의 사람보다 감사해야 된대요. 내가 오늘 하루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끼조차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죽어가는 8억의 사람보다 감사해야 된대요.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이 한 주간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야 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10,000명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 10,000명보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을 잘 보금자리가 있다면 이 지구촌의 4분의 3의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래요. 내가 여분의 돈이 있고 동전을 모으는 동전통이 있다고 하면 이 지구상의 상위 8%에 해당하는 부자라고 해요. 글을 읽을 줄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인이 20억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행복하고 훨씬 감사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은 차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2순위, 3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C.T. 스터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떤 큰 일을 해도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비하면 클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분이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간증을 했는데요, 그 간증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후에야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즉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C.T. 스터드가 1931년에 71세로 콩고에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몇 사람이 참여한지 아십니까? 7,000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인생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존중히 여겨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고 용납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죄를 범합니다. 매일 범하는 죄를 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번제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입니다. 완전한 봉헌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것,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봉헌하고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신약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예배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